2025년 10월 12일 주일입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드리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버지 하나님, 이 땅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늘의 복을 받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 백성들에게 주신 기업을, 이 기업으로 주신 이 땅을 중국에게 식민지로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일부 정치인들은 나라의 주권을 일부 포기하더라도 자신들의 정권 창출을 위해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땅을 지켜주시옵소서. 후손들이 이 땅에서 외국의 압박과 또 외국의 억압 없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며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신 이 땅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기업으로, 유업으로 물려주시옵소서. 이 땅에 정의가 세워지게 하옵시고, 억울하게 법률적 핍박을 받다 목숨을 잃는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 법률적 정의가 세워지는 그날이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주의 종들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의로 배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 수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위에 머물 수 있는지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지혜를 얻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는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으로 은혜가 머무는 삶의 방식 21가지, 은혜 안에 머무는 그런 뜻으로 은혜가 우리 위에 머무는 그런 삶의 방식,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삶의 방식 21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합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못할 때 그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가룟 유다를 생각해 봅니다. 그 사람은 주님의 선택을 받아 12 사도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가면서 주님을 팔았고 결국 그는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습니다. 그때 그의 몸이 땅에 떨어지며 창자가 터져 죽었습니다. 그의 죽음의 모습은 은혜를 상실한 자의 비참성을 상징합니다. 구약에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란이란 사람들이 등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은총을 받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다 그들이 받은 은혜를 상실했고 그들이 서 있던 땅이 갈라져 아내와 자식들과 함께 땅에 매장되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출애굽할 때에 10번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마른 땅을 밟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은혜 속에 머물지 못했습니다.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먼저 편지를 보냅니다.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곧 강림하신다는 것이 거기에 방점이 찍힌 서신이었습니다. 그러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주님께서 곧 오시니까 더 열심히 살자, 더 거룩하게 살자, 그렇게 하는 대신에 오히려 이제 주님이 오시면은 우린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니까 우리가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일은 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방탕한 생활까지 타락해가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급히 거기에 대한 치유를 위해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곧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가장 강조를 합니다. 28절에서 은혜 안에 머물라. 은혜 안에 머물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는 겁니까? 거기에 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의 마지막 당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정말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히브리서 5장 5절도 그런 말씀을 하죠.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저 사람들 다시 타락하는 거 봐라. 그 십자가에서 죄사함 받았다는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말이냐? 이런 말을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나면은요, 그 다음에는 두 단어를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합니다. 의와 거룩입니다. 의와 거룩. 의를 나타내는 히브리 단어가 두 개가 있죠. 체다카, 또 하나는 미시파트요. 체다카는 주로 공의로 번역을 하죠. 또 미시파트는 정의로 주로 번역을 합니다. 체다카는 내면 구조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내면이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일치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의 가치관, 또 무엇이 옳은 것인가 하는 진리의 문제, 그리고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세계관의 문제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하게 정조준되어 있는 상태, 그게 체다카입니다. 뮤시파트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정당한 권리를 헤아려주고 지켜주는 겁니다. 정당한 권리,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범죄가 확정되기까지는 구속을 하지 않잖아요. 특별한 경우 외에는. 근데 부산에 있는 한 대형교회의 목사가 뭐 도주하고 증거 인멸할 게 있다고 구속을 합니까? 또 방통위원장을 지냈던 기자 출신은 그 사람은 또 무슨 뭐가 있다고 또 그렇게 구속을 합니까? 아직 범죄가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건 현행범도 아니고요. 얼마든지 기소하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불러서 조사하고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구속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납득이 안 가. 이건 국민의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받는다. 여태까지 제가 70평생 살아오면서 알고 있는 국민의 권리가 심각하게 제한받는 겁니다. 제가 젊은 날 군사정권과 싸웠던 이유는 군사정권에 대항해서 데모를 했던 이유는 국민의 정당한 권리가, 헌법에 명시된 정당한 권리가 무참하게 무시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이 그때보다 못한 것 같지 않아요. 국민의 권리를 더 심각하게, 특히 교회는 군사정권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참,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안에 머물러야만 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는지 교훈하는지 한번 살펴보십니다. 첫째로는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이요. 네.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권하는 자들, 수고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사역자죠. 그리고 알아라 하는 말은요, 존중하라 그런 뜻입니다. 에스팀,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르치는 사역자를 존중하라. 사역자를 존중하지 않게 되면 그가 전하는 말씀, 그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수용이 되지 않으면 그 들어서 뭐 하겠습니까? 자꾸 마음만 거칠어지고 교만해집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설교를 듣는데 그 설교자의,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가 존중되지 않는다. 그러면 빨리 그곳을 떠나서 자신이 존중하는 사람을 찾아가는 게 맞는 겁니다. 존중하지 않는 사람 밑에 있는 것은요, 그거는 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사도 바울은요, 은혜가 머무는 삶을 살려고 그러면 먼저 사역자를 존중하라. 거꾸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만약에 목사가 되면 저분만큼 할 수 있을까? 저렇게 저분처럼 희생하고 고생하면서도 저 일을 할 수 있을까? 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그분이 존경스럽더라고요. 저도 나중에 목사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전 새벽기도 하라고 그러면 때려 죽어도 못할 것 같아요. 매일같이요. 어쩌다 하는 거야? 뭐 어쩌다 한번 가는 거야? 못 갑니까? 그런데 매일같이 그것만 갖고도 저는 정말 존경스럽더라고요. 여러분 사역자들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존경은 그만한 또 받을 만한 여러 가지 또 뭐 있잖아요. 그러나 사역자들은 누구나 존중받아야만 합니다. 예. 두 번째로는요, 서로 귀히 여기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여러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이 사랑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내가 사랑받는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면은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모르게 돼. 절대로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못해요. 언제? 사역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이 존중받아야만 합니다. 제가 젊은 날 해외 생활할 때에 소망교회를 개척하신 곽선희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를 많이 들었어요. 거기 선교팀에서 보내줘가지고요. 그런데 거기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루는 고아원에서 자랐다는 분이 이제 방문을 했더래요. 저는 그러면서 평생 사랑받아 본 적이 없다. 세상이 원망스럽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때 곽선희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그래, 당신의 부모님들이 당신을 낳아서 양육할 형편이 안 됐으니까 고아원에 맡긴 것 같은데, 그러면은 당신이 거기서 고아원에서 혼자서 기저귀 갈고 컸습니까? 혼자서 밥해 먹고 혼자서 우유 타 먹고 컸습니까? 누군가가 당신을 씻겨주었고, 더 어릴 때는 우유를 먹여주었고 밥을 먹여주었고 기저귀를 갈아 채워주었고 옷을 입혀주었고 옷을 빨아주었고 학교를 보내주었고, 그게 다 사랑 아닙니까?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삶을 누리나 사람도 많겠지만 그래도 당신이 필요한, 당신이 생존하고 성장하고 또 글을 배울 수 있는 최소한의 사랑은 당신이 받은 겁니다. 당신이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사랑받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나도 그런 사랑은 받았구나 하는 것을 조금은 깨달으시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 안에서 사랑을 깨달을 때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서로 귀히 여기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은혜가 머무는 삶의 방식 두 번째, 서로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서로 귀하게 여길 때 우리는 화목할 수 있죠. 서로 화목하라 말씀하십니다. 아주 소중하면은 화목해져요. 귀한 사람하고는 화목해집니다. 그런데 남을 갖다가 하찮게 여기면은요, 나중에 저 사람도 나를 싫어하게 돼요. 그러니 화목이 깨지는 겁니다. 은혜가 머무는 삶의 방식 세 번째는요, 서로 화목한 겁니다. 근데 화목하다로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가 에이레네라는 명사가 이제 화목이잖아요. 그런데 이 화목이라는 명사는 에이로라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 에이로라는 동사가 거기서부터 파생된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파생된 말이 바로 여기서 오늘 화목하다로 번역이 됐어요. 그런데
화목하다로 번역되는 그 에이로라는 말씀은요, 에이레뉴온데 이거는 다른 사람을 하나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타박하지 않고 고마워하고 감사할 때 만들어지는 관계, 그걸 말합니다. 그게 바로 화목하다는 게 뜻이 됩니다. 세 번째요. 여러분, 서로 화목하기 위해서는요, 타박하지 마세요.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칭찬하십시오. 그러면 화목해집니다. 마음속 평화는 남을 타박하려는 마음을 잘라내야 됩니다. 남을 비판하려는 마음을 잘라내야만 합니다. 남에게 원망하려는 마음 대신에 그걸 잘라내고 거기에 감사의 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화목이 됩니다. 화목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머뭅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입니다. 14절에요.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이 게으른 자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책망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에서는요, 이거를 목사가 책망하니까는 교인들이 상처받고 교회를 떠난대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해야 됩니까? 권사가 바로 그런 일을 하는 자리예요. 여자가 따뜻한 마음으로 부드럽게 책망하면은 사람들이 말을 잘 받아들이죠. 장로님들도 그런 말 해야 되는데, 장로님들은 좀 남자니까 약간 좀 뚝뚝하게 얘기할 가능성도 있죠. 직선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걸 또 잘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대개는 상처받기가 쉽죠. 이 권사님들이 이걸 잘 권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있는 자리에요. 권사, 권계하는 사람입니다. 권면하는 사람. 다섯 번째로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주님의 은혜가 머무는 그런 삶의 방식으로서는요.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라. 심약한 자를 격려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약한 자를 이거는 제 큰딸 김수정 집사의 간증이 참 저에게 은혜가 됐어요. 김수정 집사가 이제 그 혈액내과 의사잖아요. 근데 하루는 이제 혈액내과 환자들, 주로 백혈병 환자들이죠.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네들이 나중에 데이터만 봐도요, 내가 앞으로 얼마를 더 살 수 있을까, 그런 추측들을 한대요. 그 추측이 굉장히 아주 뭐 전문가적인 수준의 추측을 한대요. 근데 한 청년이 이제 환자가 있었는데요. 수치를 보더니 선생님 제가 앞으로 이제 6개월밖에 못 사는 겁니까? 이러고 묻더래요. 그런데 숫자로만 보면은 그 사람 말이 아니다, 당신이 잘 몰라서 그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그런 수치들입니다. 그래서 그때 김수영 집사가 6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얼마나 절망되겠습니까? 그때 김수영 집사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환자님, 세상에는 당신이 보는 대로 그 수치를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그런 추측도 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기적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의사지만 저는 하나님 믿고요. 저는 기적을 믿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해도 될까요? 그랬더니 기도해 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사실대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이 젊은이의 생명을 더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제가 그 간증을 들었을 때 그는 그때가 한 5년 정도가 지났는데 6개월 정도밖에는 더 살지 못하겠다, 이런 말을 할 때로부터 5년이 지났는데 아직 그때까지 건강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정기적으로 병원에 오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마음이 약한 자를 용기를 주는 겁니다. 마음이 약한 자를 갖다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이건 약한 자를 도우라 하십니다. 이건 뭐 도와줘야죠. 약한 자를 도와줘야 됩니다.
약한 자를 도와주라 그러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든지 구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겠습니다. 그리고 7번째로는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말씀하십니다. 오래 참으라, 오래 참으라.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아까 제가 약한 자를 도우라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요. 제가 하나 예전에 기억나는 일이 하나 있는데요. 에피소드가 있는데, 제가 주님의 교회에서 이제 부목사를 할 때입니다. 근데 그분의 이름이 김헌인지 김현인지 약간 좀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요. 요즘에 텔레비에 가끔 그리스 신화를 강의하러 나오는 그 인문학 교수가 있어요. 서울대학교에. 김헌 박사가 주님의 교회에 젊었을 때 30대 때 집사였습니다. 그분이 스트라스버그인가요? 거기에 가서 이제 박사 공부를 했는데요. 박사학위를 했는데 출발하기 전까지 그때 집이 일산 중동 지역이었어요. 근데 출발하기 전까지 이제 이사갈 집을 못 들어갈 집을 못 구한 상태에서 이제 출발하게 됐어요. 스위스로요.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제 출국 신방을 하면서 시편 107편을 읽고 기도를 했습니다. 거할 성을 찾지 못할 때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이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근데 그분은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비행기 타고 갔죠.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메일이 왔어요. 근데 목사님, 하나님께서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신다는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에 용기가 생겼는데 도착해 보니까 세상에 6개월 동안 비어있던 집이 있더래요. 집이 너무 좋고 모든 조건이 좋은데 굉장히 싸더래요. 세상에 상상할 수가 없는 집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을 그냥 얼른 계약하고 그 집에서 지금 지내기 시작을 했는데 집이 너무 좋고 또 집세도 비싸지 않아서 너무 감사하다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약한 자를 도울 때요, 경제적으로 도울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붙들어 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용기를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그리고요, 15절 말씀입니다. 누구를 대하든지 선하게 대하라. 이게 친절하라는 말씀이에요. 누구에게든지 친절하라. 제가 요즘에 온순복 식당을 자주 가요. 근데 거기 영양 밸런스가 좋기 때문에 식당을 자주 가는데요. 거기 있는 그 이제 홀에서 서빙하는 분들한테 제가 따뜻하게 인사를 해요. 그분들도 저에게 따뜻하게 인사해 주더라고요. 그때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이제 음식을 주문하고 앉아 있는데 한 직원, 그 서빙 하시는 분이 지나가면서 오신 거 몰랐네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제가 식당에 온 걸 꼭 그분이 알아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신 거 몰랐네요 그러면서 인사를 하길래 제가 그렇게 반갑게 환영해줘서 감사하다고 얘기를 했죠. 친절하게 누구에게든지 친절하게 하십시오. 아이고 예전에는 식당에 가면은요, 요새는 그런 분이 별로 없습니다만 예전에는 자야 한번 봐라 여기 봐라 그러면서 음식이 어떻다는 둥 타박하고 그런 분들 많았잖아요. 그 다음에요, 그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 유명한 구절이에요.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은 이 기쁨이라는 말을 기가 뿜어져 나온다. 그래서 기뻐하면은요, 사람이 자꾸만 기가 뿜어져 나오고 기가 점점 세지니까
막 건강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재밌는 해석을 하는데 아주 뭐 귀에 와닿더라고요. 그런 해석이. 항상 기뻐하려고 그러면은요. 이 일이 복을 가져온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제 망했다 그러면 기뻐할 수가 없죠. 어려운 일을 당해도요. 전화위복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 보세요. 이제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이제 그 중에 그 집에서 집사장이 됐잖아요. 그런데 또 그 마님 때문에 어쩌어찌 하다가 또 감옥에 갔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 모든 역경들이 다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으로 귀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억울하다, 분하다,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하냐, 왜 이렇게 부조리하냐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일들이 사실 또 있고요. 그러나 그럴 때라도 이 일을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이것이 전화위복이 될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때서야 기뻐할 수 있죠. 그때서야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십시다. 이것이 바로 은혜가 머무는 삶의 방식 9번째입니다. 그리고 17절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는 쉬지 말고 간구하라는 뜻이 아니죠. 기도와 간구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도하다는 거는 프로시코마이. 이거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내 거를 내려놓는 거죠. 교환해요. 코마이라는 말이 교환하다예요. 그래서 앞에 나가서 프로스, 좋은 것으로 교환한다는 뜻이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나의 내면을 자꾸만 변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간구는요, 우리가 기도라는 내용으로 쓰는 건 주로 간구인 데오마이는요, 패티션입니다. 하나님께 청원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아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데오마이는 해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하시고 다 예비하시고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세요. 그럼 우리는 뭐에 집중하면 됩니까? 기도에 집중하면 돼요. 우리를 점점 기도에 집중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것들은 자꾸만 잘라져 나가죠. 씻어져 나가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의 성품이요. 그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신의 성품을 8가지를 성숙한 사람의 성품을 8가지를 얘기하잖아요. 먼저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덕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알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절제를 해야죠.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나대고 너무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내는 이거는 당당한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힘들어도 참는 건데 이거 사실은 그냥 칼 밑에서 우리 참을 인자는 칼도자 밑에다가 마음 힘자자는 내가 내 목이 칼 밑에 있다는 생각처럼 굳게 참으라 그런 뜻인데 사실 이 인내를 번역된 그 헬라 말은 당당한 성품을 말합니다. 당당하며 당당함. 참는 건데 칼 밑에서 아이고 내가 조금 움직이면 죽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당당하게 가슴을 딱 열고 당당하게 참는 겁니다. 윌리엄 바클리는 그걸 갖다가 바닷가에 있는 바위가 파도를 향해서 와라 그러면서 파도가 퍽 쳐도 그냥 당당하게 파도를 막아내는 그런 바위를 연상되는 바위가 연상되는 성품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아주 기억에 확 남았어요. 그게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결과, 신의 성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경건하지요, 사람이. 그럼 경건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요. 거기에 형제 우애에서 거기에 이제 사랑으로 넘어옵니다. 사랑은요, 아가페라는 사랑은
정말 그 생명 존중 사상이에요. 생명 존중 사상입니다.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요, 필레오예요. 상대가 주는 매력 때문에 상대에 대해서 느끼는 호감, 애착 이런 그건 필레오입니다. 필레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요, 언제든지 나를 변화시켜라.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요, 18절 유명한 말씀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런 또 단서가 이런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이 범사는요, whatever happens to you. 리빙 바이블은 이걸 이렇게 번역했어요. 모든 일, whatever happens to you. 무슨 일이 너에게 일어나더라도 그 안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봐라. 이 감사라는 말이 이게 이제 유카리오인데요. 유카리스테오인데 여기서 유카리스트라는 말이 나왔죠. 유카리스트가 뭡니까? 성만찬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몇 시간 후면은 유다가 예수님을 잡아갈 군들이 이끌고 오는 곳을 짐작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만찬장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시잖아요. 유카레오. 하나님께, 우리는 축사로 번역이 되죠.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을 감사를 드리셨을까요? 제가 혼자 상상으로는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하셨잖아요. 그래서 감사를 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사람 한 명 빼놓고는 다 지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감사를 하는 마음을 갖는다고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머물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 위에 머무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감사 정말 중요하죠. 그 다음에 19절에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님께서는 인격적인 영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초청해야만 해요. 초청해야만 오십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우리를 그냥 덮쳐요. 그래서 데몬 포제션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가 자꾸 초청을 해야 돼요. 오십시오. 성령과 가까이 지내는 가장 쉬운 현실적 방법은 방언기도죠. 방언기도입니다. 방언기도 많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제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거예요. 방언기도 많이 해라 그러시잖아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 다음에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그러십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예언을 멸시하죠. 예언하는 것을 굉장히 터부시하는, 점치는 것처럼 착각해서 그런 우리나라 한국교회는 그런 풍조가 있어요. 예언을 멸시하는 풍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한국의 앞나라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예언들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미국에 있는 예언 사역자들은 한국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예언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CD 제이콥스라는 그 잘 알려진 여성 예언자는요. 한국이 올 연말쯤에 새로운 정치 지도자들이 등장할 것이다. 뭐 그런 예언을 내놓더라고요. 예. 그리고 한국 지난번에 누구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귀 옆으로 총알 스치는, 암살 실패하고 총알 스치는 그런 걸 예언했던 브랜던 빅스라는 목사님은 전쟁들 2개 큰 게 끝나지만 한국에서는 전쟁이 계속될 것이다. 그런데 그 전쟁은 인터넷에서의 전쟁이 될 것이다. 그야말로 초한전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제가 아까 기도한 게 이러다가 한국이 중국의 그런 정보의 식민지가 될까봐 두렵습니다. 그럼 선거가 개판되는 거죠. 민의와 관계없는 선거가 되는 거예요. 선거판을 좌지우지하는 게 중국 애들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나라의 주인은 누가 되는 겁니까? 주권은 중국인들이 조작하는 여론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게 중국 식민지죠, 그러면은요. 중국 인터넷 식민지죠. 그걸 이용하는 정치인들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번째요. 14번째,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모든 것을 잘 따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것은 배우고 나쁜 것은 버려야죠. 네. 15번째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어떤 랍비가 글을 남겼죠. 도둑집에서 하룻밤 자게 됐대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근데 도둑이 보니까는 낮에 잘 정탐을 하고 뭐 그러면서 준비성이 대단하더래요. 그리고 밤에 그 담을 넘는 그 용기가 또 대단하더래요. 그래서 도둑한테서도 용기를 배워야 되겠다. 그리고 준비성을 치밀한 준비를 배워야겠다. 그런 글을 남겼는데요.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도둑질은 버려야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리고 모든 것을 잘 헤아려서 좋은 것은 배워라. 정말 일본에서 경영의 신이라고 불렸던 사람 있잖아요. 그분도 마쓰시다 고노스케요. 모든 사람을 자기의 스승이라고 생각하고 일했다고 그러죠. 네. 그리고 중국의 그 부자, 홍콩의 그 부자도요. 모든 사람에게 배우려고 애썼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그런 일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16번째입니다. 16번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단어 두 개가 있다고 그랬죠. 의와 거룩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16번째는 거룩하라는 말씀하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이라는 것은 악을 제했을 때 나타나는 평강입니다. 그래서 악을 제하고 의만 남겨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돼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는 거룩해야만 합니다. 거룩이라는 것은요, 구별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인간이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이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만 합니다. 거룩하라. 그리고 17번째입니다. 영과 혼과 몸을 잘 보존하라 말씀하십니다. 특히 건강관리 잘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신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혼은 정신이에요. 영은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영역입니다.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정신이 건강하고 몸이 건강한 상태를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유지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과 혼과 몸을 잘 보존하십시오. 몸에 해로운 거 하면 안 돼요.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18번째 하나님께서는 미쁘시니까 모든 것을 이루신다. 미쁘시다는 것은 faithful해요. 신실하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내가 정하는 마음의 태도잖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 그 태도를 정하고 흔들리지 않아야만 합니다. 그리고요 19번째로요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20번째로는요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인사 잘해야 돼요. 밝은 얼굴로 인사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렇게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잠시 공부할 때 그 프린스턴 대학생들하고 이렇게 대화해 보면은요, 그런 게 뭐 골프를 친 적도 있었고요, 뭐 잔디밭에서 말 건 적도 있었고, 얼마나 애들이 깍듯하고 인사성이 밝은지 몰라요.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있어 보이고 머리가 희끗희끗하니까는요, yes sir, yes sir 하고 딱 대답해요. 근데 미국 애들한테 물어봤더니
그 프린스턴이 빅3라고 그러잖아요.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그 중에서 프린스턴 애들이 가장 애들이 예의 바르대요. 그것도 정말 그렇더라고요. 아, 이거 뭐 정말 훌륭하더라고요. 그 중에 어떤 애 같이 골프 치던 하나는, 아유, 저는 사이다 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에티켓이 좋고 예의 바른지요. 여러분, 형제들에게 문안 잘, 인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은혜를 받고 은혜를 은혜되게 못하면 가룟 유다 되는 거고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되는 겁니다. 은혜가 항상 우리에게 머물게 하려 그러면은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20가지의 삶의 방식, 은혜가 머물게 하는 것 잘 지켜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라고 칭찬듣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손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이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그런 중국의 공격으로부터도 잘 지켜주셔서 우리 후손들이 온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민족이 되고요. 하나님께서 번성과 풍성함과 행복을 주시는 나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모든 불의와 거짓과 인간의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짓밟는 자들은 다 소멸될 줄로 믿습니다. 악인들은 전부 소멸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머무는 삶의 방식 21가지를 살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머물다. 은혜가 우리 위에 충만한 상태로 살다. 주님 오시는 것을 맞이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은혜가 머무는 삶의 방식을 잘 지켜서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 주님 재림을 맞이할 수 있기를 소원하고 돌아가는 초대 성도들과 그 자녀들과 각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이 교회와 이 민족과 우리 동맹국 미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